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연구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은 언제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들어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본문이 있는 앞장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14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 첫 번째 답변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2절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우리가 더러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이것이 더 맞습니다. 영어로 어몽인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관계가 뭐로 나타나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구체적으로 장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처입니다. 거처. 이것은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완벽한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이 궁극적인 소망, 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곳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천국 가실 거죠? 예, 여러분이 가실 천국에 대한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예,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여기를 넘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순간을 흔히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최소한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약혼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1년은 약혼 기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의 몸을 가꾸고 예복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신랑은 거처를 준비합니다. 신부와 앞으로 같이 살아갈 거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을 해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신랑은 이 신혼집에 공을 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면 신랑은 아버지께만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그것을 보여줘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신부와 함께 살 거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의 신부감이 얼마나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고 아들이 마련한 이 처소가 완벽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면 준비를 더 해야 돼.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준비가 완벽하잖아요. 준비가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결혼식 날은 비밀입니다. 아버지만,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이 신랑이 1년, 그 1년 이상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살림집을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아마 신랑이 열심히 그 거처를 잘 만들어 놓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부 보고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그죠? 깜짝 놀랐지? 이것이 바로 신부를 위한 신랑의 선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거처를 준비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영원한 처소 천국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영원한 거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 그 답변 중에 하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명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또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 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랑은 1년 이상을 거처를 준비해야 돼요.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 대신에 신부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년은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사랑을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왜 그렇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뜻밖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슬픔, 신부의 어려움, 신부의 고난, 그것은 신랑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 같은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가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아주 늦게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원래 다니시지 않아, 교회를 제가 목회한 다음에 한 10여 년 넘게 있다가 어머니가 다니시고 또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실했냐면 아버지 친구분과 둘이 그때 그 시골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가기로. 그래서 아버님 친구분은 신학대학을 가서 지금은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저희가 종갓집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가입니다. 아버님 형제가 9남매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는 종손이다. 너는 신학대학 가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님은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긴 하셨지만 저는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셨지만 저는 이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것인지,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도 서먹한데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아버지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근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폐렴이 와서 바로 병원으로 옮기셔서 이제 회복하지 못했는데 한 2주간 동안 제가 병원에 매일 집사람하고 이제 면회를 가서 그때는 의사 표현을 잘 못하지만 의식이 있어 다 듣기는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계시냐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젠 제발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라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매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고 또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님이라 그런지 또 자꾸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자꾸 이렇게 목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며칠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계속 집사람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이틀 한 3일째부터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생각나는 대로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형제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자식들에게도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기시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의식이 이제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병원에 좀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10시쯤 병원에 갔어요. 10시쯤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의식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 1인실로 옮겨주더라고요.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10시부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의식이 이제 희미해지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소망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이제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숨을 거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송가를 계속 불러드렸어요. 찬송가를 계속 불러주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안아드리고, 그런데 저도 여러 죽음을 목격했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아이가 잠들듯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셔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 아실 일인데, 그냥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천국에 가셨구나. 저는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정말 믿음을 회복했다. 과거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좀 더 일찍, 좀 더 진작에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평안하게, 훨씬 더 평안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쉬운 건, 좀 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형이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됐을 것이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래, 하늘나라 간 건 맞지만 좀 더 일찍 그런 믿음이나 또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오랜 시간 평안하게 그 평안함을 누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또 좋은 형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그렇게 그렇게 기억에, 그 뇌리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나만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해요, 도마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5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 시작,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대로 우리는,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수 없어.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앞서 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표로 세우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길을 갈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전되어 내려오는 복음성가 중에 천당가라는 것이 있어요. 천당가 한번 띄워줄까요? 천당가 화려하고 무궁한 곳 더 좋은 천국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 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의 경외사를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등을 만지며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수 흐르는 물에 목욕시키고 생명 과실 좋은 열매 따다 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검은과 비파를 홀로 칠 적에 딩동댕동 그 소리가 듣기 좋겠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전해 내려온 노래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제 탄압 아래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복음성가가 바로 이 천당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악보가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성가입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이 노래가 대한민국 전역에 불려지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노래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당가 마지막 소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천당은 내 천당. 그의 귀한 아들 딸이 되고만 보면 반짝반짝 금멸유관 내 것이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나 인생의 성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제한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바라기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